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날이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기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상황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며,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사랑.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그 마음을 다시 담아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
앞에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은 영광과 능력을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복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능력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우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들로 견고히 세워주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움받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방 가운데 축복받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한 영향력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난과 폭정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소서. 이제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섭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하늘 문을 여시고 크고 비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일할 때 동료들을 사랑으로 품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마리아 행전 거룩과 순결이 6월 25일에서 27일까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과 가난과 죽음의 깊은 수렁에 빠져 슬픔 속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여성들, 어머니들이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토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참 소망이십니다. 이 여성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 함께 찬양 사역팀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모든 사역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묶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축복할 때는요, 아까 했던 노래처럼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네. 네, 우리 양옆에 손을 펼치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 계신 분들한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로 섬겨주신 분은요, 중종로 공동체 섬기고 계신 박병익 장로님이십니다. 그 자리 잠깐 일어나시죠.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올라오시는 차도 도로에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주차장에서 서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큐티 베이직 그 세미나가 6월 8일 날 개강되어집니다. 신청은 아이스쿨 또는 1층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필수 양육 코스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봉독 후에 신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과 설교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날 필요한 만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또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신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의 임재 또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은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시고 찢기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내어주신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을 받겠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살에 참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살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얼룩진 또 죄의 길에 빠른 육체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온전히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새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제 생명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떡을 들어 주시고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잔을 들고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의 이 시간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참된 양식 새 생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그에 맞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헌신하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한 피 받고 한 몸 받은 형제여 자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찬에 초대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한 피 받고 한 몸 받아 한 몸 이룬 귀한 공동체 형제자매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한 분 한 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잔을 들고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 은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교통에 대해 또 주차 질서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부근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곳을 다니실 때 우리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는 많은 주민들 또 우리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동네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들 주차 때문에 불편하시고 힘드신데 우리가 저기 다 알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각자가 수고하고 또 희생함으로 다 조금 더 편하고 또 좀 더 아름답고 기쁜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고 교육이나 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한 지체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제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알면서도 가장 부족하게 또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좀 위축되고 또 아쉬움이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물론 이 제자의 요청에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앞에는 주기도문을 그리고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과 다른,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그런 기도하는 모습, 그 능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고 싶지만 쉽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늘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 앞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이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물론 기도를 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됨을 알지만 잘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오류에 빠지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무속신앙에는 사실은 뚜렷한 대상은 없고 치성을 드리는 거죠. 온 정성을 다해서 빌면 자기 정성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늘이든 땅이든 누구든 감동을 받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죄책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대상에 대한 지식,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개인의 열심보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나에 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그 지식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크게 다른 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우고 아직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그렇다면 그 대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한 친구가 어느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손님을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또 아는 친구 집에 가서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원해에도 매주 가장 가운데 밤중에 가장 가운데 밤, 아주 깊은 밤중에 손님이 왔고 그 집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한밤중에 다 자는데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좀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들은 지금처럼 불이 있어서 일어나서 스위치만 누르고 전기불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가져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아마 보통 집은 온 가족이 같이 자고 또 가난한 집은 동물까지 함께 자는,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사람이 깰 수도 있고 방해받는 그런 상황인데 문을 두드리면 아마 일어나서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다 잠이 깨고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그 내용이 나죠.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제 헬라어를 보면 아나이데이라고 해서 수치심 없는 굉장히 끈질긴 사람, 끈질긴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빵을 구워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집주인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자기 집에 있던 빵을 건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고 자기 집에 있는 빵을 나누어 준 것은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우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 보면 강청함을 인해서 그렇게 빵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끈질김 그리고 모렴치한 이런 태도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결례를 무릅쓰고 또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끈질김 때문에 빵을 얻었다는 것이죠. 다음 날까지 기다리거나 그 사람들이 그 잠자리던 식구들이 들을 깨워서는 안 된다는 그 예절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빵을 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노력 때문에 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졸라댄다, 강청한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기도를 때를 쓰는 것,
끝까지 요구하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친구가 와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빵을 달라고 할 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태도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느 만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눈치를 보고 와서 구걸하듯이 주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때를 쓰듯이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빚진 게 있습니까? 자식이 우리에게 갚아야죠. 근데 맡겨놓은 것처럼 아침마다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부모에게 와서 달라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당연히 때를 써도 좋을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이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차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래처럼, 협상처럼, 회의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강청함의 태도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과 관계없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강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를 쓸 권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란 우리의 방법과 훈련과 태도 이전에 우리의 신분에 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닌 애가 와서 뭘 구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또 자녀인데 마치 다른 부모님께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난주인가요? 우리 바자회 할 때 어떤 예쁜 아이 3명이 저에게 와서 돈을 달라는 겁니다. 솜사탕 사 먹게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얘들 자존감이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지 아마 알고 그랬겠죠.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잘 알더라고요. 아, 목사님 카드밖에 없군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안 느꼈겠습니까? 안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와서 달라 그랬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운을 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운을 떼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결제해서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들으시고 바로 들어주시고, 이건 안 되라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이게 다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심령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처음 우리 가정에 왔을 때 말도 못할 때 울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들어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울음처럼 소리치고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하나의 표현밖에 갖고 있지 않아도 다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강청함, 이 강청하다가 끈질기게 졸라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믿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 뭐 내용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을 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용 이전의 문제이고 요구하는 것 이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 이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쉽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가 깨어진 아이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라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내 방법 다 해보고 내 모든 수단 다 동원해보고 가장 마지막에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찾아가기 쉬운 것, 가장 하기 쉬운 것, 가장 먼저 가야 할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는가,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다시 깨닫고 정말 계속 쉬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강청함을 통해서 뻔뻔하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가 나아가는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친구가 끈질기게 강청한 덕분, 끈질기게 조른 덕분에 빵을 얻어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구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버지를 찾겠죠. 그러다 안 보이면 문을 두들겨 어디 있는지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즉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할 때 즉시 주시고, 찾을 때 즉시 찾아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탁이나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맙니까? 혹시 과거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라 그러면 좀 마음에 거부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구걸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동정하고 적선하듯이 하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식이 내놓으라 하면 부모는 그냥 자다가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죄진 것 같아요. 부모의 죄입니다. 자식의 권리이죠. 이게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뻔뻔한 강청이고, 그래서 떳떳하게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고,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신성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신분이요 관계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요령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응답받는 요령을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것도 즉시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불쌍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주님께 구걸하듯이 그렇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기도는 관계요 자격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제가 맡은 공동체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님 다 추방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계시는데 그때는 몇 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타슈켄트에 가서 그 인근에 있는 고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잘 같이 못 가가지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숙식을 해결하고 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섬기고 예배하고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가 소련 연방에서 이제 그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니까요. 그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공산주의는 부모가 다 일을 하니까 그 일주일 내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고 주말에 뭐 보러 오거나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던 데는 그런 아이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정말 고아입니다. 강당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예배하고 뭐 선물 나눠주고 좋은 그 공연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300명, 200명에서 300명 가까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 갓난아이부터
뭐 어른 같은 아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강당에 보니까 앞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 있었습니다. 좀 낡은 그림인데 굉장히 큰 그림인데 저는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선녀 그림, 아주 옷도 선녀 옷 입고 이렇게 있는데 여자예요. 왜 이 그림이 있나 했더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잃어버린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을 그 그림 보고 채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만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 어머니를 그냥 그림 보고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보모들이 있습니다. 보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저는 당연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때 한밤 같이 자고 한 이틀을 같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결핍이잖아요. 다른 걸로 채워주려고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운동을 시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 얼굴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모두가 확인하는데 그 같이 지내는 애 중에 얼굴이 다른 애가 있어요. 옷을 잘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표정이 달라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봤더니 그 아이는 그 엄마가 보모예요. 그 일하는 보모니까 그 안에 지내고 있지만 늘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애를 보지만 엄마 옆에 가서 때를 쓸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집에 갈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거, 부모가 있다는 게 그 아이의 얼굴 빛깔을 다 바꿨더라고요.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신분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있다면 뭐 어떤 상황이든 당연히 달려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지할 곳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표정의 삶이 아니라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 언제든지 달려가도 즉각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 그 모습이 분명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 또 자녀가 달걀을 닮는데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특별히 강청하고 때를 써도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기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어제 그저께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만 주신 것 아닌 거 아니냐?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보면 사실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답을 줄 수가 없고 목사는 누구도, 인간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우리의 판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뭐가 좋은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도 잘하고 잘 살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과연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행은 지나갔다 또 좋아지면 되고 그렇지만 큰 불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분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와 아들 정말 껴안고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친밀함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구하시고 사모하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어린 자녀로 정말 친밀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강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강청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주의 자녀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강청하며 나아가는, 친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즉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수원 온누리교회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온전히 마땅히 해내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하나님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간구하는 일들을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함으로 자녀됨의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누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사님들 삶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